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예언을 시작한다는 선언이고, 둘째 부분은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그것을 찬양하는 시와 요한에 대한 예언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그의 성장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입니다. 정하신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고, 정해두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사가랴는 노래합니다.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리 구원의 뿔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71절과 74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7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날에 우리는 단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영광스럽고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던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말라기 이후 400년간 예언의 말씀이 침묵하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가 돼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76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7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참으로 막중했습니다. 78절 79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해가 돋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평강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훈련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때가 이를 때까지 빈들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상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자라고 그 심령이 강해진 곳이 화려한 궁궐이나 성전이나 회당이 아닙니다. 빈들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빈들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그곳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빈들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잘 훈련 받으십시오. 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바로 그곳에서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곳을 준비된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흑암에 갇혀있던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늘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위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